주님이 주신 그 땅,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땅을 분배할 때 그냥 거저 준 거 아니에요. 각 족속이 그 땅을 주면 거기 들어가서 각 족속이 거기 있는 적군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왔어요. 야, 우리가 너네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싸울 때 너네 도와줘. 여러분, 도울 수 있고 함께 협력은 하지만 거저 내가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점령해서 나눠줄게, 이거 없었어요. 각자 취해야 합니다.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땅을 취해야 되고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각자 가야 돼요. 각자 취해야 합니다. 거저되는 거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로마서는 많은 학자 목사님들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는 앞으로 잘 산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는 남아있다고. 아무리 지금 열심히 행해도 이전에 지은 죄는 있다고. 그거를 없애야 완전한 의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없애요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자로 하여금 죄를 간구하셨고 죄를 용서하셨다. 근데 지금 로마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후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 메시아로 인정 안 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네 지금까지 율법대로 행했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율법을 지켰는데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다? 아무것도 의인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계속 말하지만 율법이 잘못됐어? 율법은 없어졌어. 예수님 오시기 나서 율법은 없어. 이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너는 죄인이다. 율법에 의하면. 그쵸? 법이 있는데 그거 못 지키면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져. 어디서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뭐 억울해. 이게 따지면은 나라에서 봐줘요? 아니 나라 법을 어기고 뭐라 그래? 이런 법이 어딨냐고. 자기 혼자 그러면 판사가 인정해 주냐고. 여러분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 됐어요. 그런데 앞서 드린 말씀처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된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 계속 유대인들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수신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너네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택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뭐다? 의인된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의인데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그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물론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지만 예수 믿어서 의인됐으면 이제 뭐 해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율법을 폐하지 말고 뭐 해라? 굳게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말처럼 율법은 폐해졌고 율법대로 안 살아도 믿기만 하면 의인 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 하냐고. 왜 율법에 굳게 세우라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라고. 왜 바울이 그 말 하냐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저번 시간까지 9장까지 했거든요. 복습 안 한다 그랬어. 10장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 로마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행함을 강조해요. 오히려 초반에는 어떻게 예수 믿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믿었어. 믿음으로 의인 됐어. 그럼 어떻게 살아?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빛의 열매를 강조하고 더 살아가라고 그러고 더 율법을 행하라고 합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 뭐를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건데 현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에는 철두철미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에 그러니까 이 구절 많이 하는 말 율법이 뭐가 됐다?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어가 되시니라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율법은 이제 율법 시대 끝. 이제 은혜 시대다 복음 시대다. 그럼 율법 안 행해도 돼.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나도 좋겠다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거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다는 건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다르잖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해버려?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 여기서 말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율법을 폐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를 뭐 할 수 없지만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돼서 더 이상 율법의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내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누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면 벌금을 내주면 더 이상 내가 그 법으로 죄인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그 말은 뭐예요? 너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인이다. 5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러니까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의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근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면 단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거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로라 얘기도 하고 희찬이 얘기도 했지만 로라까지가 의인이야. 로라까지가 의인이라고. 로라는 미워하는 사람 없을걸? 로라는 막 응아 매력 하면은 울겠지만 막 불평 안 할걸? 근데 이찬까지만 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막 때려 엉아를. 응? 뽀뽀해 주려고 안 해줘서 희성이가 억지로 뽀뽀하면 있는 성질을 내면서 막 뭐라고 해. 희성 혼나. 여러분 그 악이에요. 그 막 빽빽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악이야. 근데 로라한테 해봐. 로라야 뽀뽀해도 돼? 로라가 뭐라 그래? 아마 안 하겠지? 그럼 뽀뽀 한번 해봐. 방금 웃을걸? 여러분 사람은 좀만 머리가 굵어지면 금방 자기 화가 나고 죄가 드러나요. 죄성이.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되는데,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너희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게 없어. 옛날에 유명한 영화, 옛날에 진짜 유명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톨릭 영화인데요. 어떤 사제가 자신의 죄를 뭐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고된 훈련을 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어떤 뭐 금식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돌을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없어져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그러면?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하늘 내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언하여. 여러분 이 9절 10절 많이 얘기해요. 예수를 뭐 할 때? 시인할 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뭐 할 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를 얻어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믿으면 뭐를 얻으리니?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아멘. 이거 제가 부인합니까? 이거 이걸 말 안 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이게 여러분 이단이라고, 행위구원론자라고.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행위구원론자이지, 이게 율법주의지. 여러분 저 인정합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는데요. 그 구원 얻었으면 뭐해? 구원을 간직해야지. 구원 얻었으면 뭐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을 간수한다?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그럼 심판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볼 것도 없이 심판이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다니까. 예수 믿었어. 그 구원 받았어.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면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갑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저런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복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순종했대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이들이 안 믿는 자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을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 지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11조 해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복음을 뭐 하지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는 건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일까요? 자, 믿는 자를 말해요. 왜냐? 믿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18절 보세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릇게 하리라 하였고, 그 소리가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복음을 뭐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말하죠. 여러분, 이 미련한 백성,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뭐나게 해서 시기나게 해서, 원래 하나님의 친자녀는 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은 하나님은 버리고 이 이방인을 택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기나지. 계속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걸 하였고, 이스라엘 다여 가라 순종치 아니하고 겉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 여러분, 하루 종일 뭐를 벌려요? 손을 벌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매일마다 여기 보시면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날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 매일마다 손을 벌려도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저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 하나님은 남겨둔 백성이 있어요. 계속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를 못 얻었어? 구원을. 누가 그 구원을 얻었어요? 이방인. 왜요? 그들이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은혜로. 아무리 행해도 예수님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는데 이방인들은 계속 읽어볼까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한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하지만 누구는? 이방인은 듣는다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뭐를 주셨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누가 그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못 보는 눈을 주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렸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 찾아도 나타나셨는데 안 들으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귀가 열리는 거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이 사람을 못 듣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렸지만 택함 받은 유대인은 듣지 않았고 안 택한 이방인은 그거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방인들은 선민도 아니고 율법대로 못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택함을 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말씀처럼 이사 6장 9절 보세요.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을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두렵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돌아올까봐 두렵대요. 왜 하나님은 이 눈과 귀를 막냐고 계속 아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오니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요? 그들이 돌아올까 봐. 왜 그들의 눈이 감기고 왜 귀가 듣기에 둔해요? 하나님이 그런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준 게 아니라 아침부터 종일 손을 벌렸고 찾지 않아도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한다? 못 깨닫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뭐 하는 자는, 듣는 자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원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많은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뭐 하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닌데 지금 로마서 강해하면서 이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폈는데 유대인들이 뭐 하지 않아? 듣지 않아. 물론
7천을 남겨둔 남은 자가 있긴 하지만 다 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랑 똑같아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눈과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눈이 어두워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행함을 간과한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다고. 근데 이 로마서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안 행해도 돼 이게 아닌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거든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뭐 하라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 후반절 나온다고. 이제 뭐 해라? 열심히 싸워라 이거야. 왜 그건 안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눈이 어두워서 소경돼서 소경을 인도해서 다 지옥 가요. 로마서를 잘못 해석해서. 로마서는 결단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하는 이거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해라? 그게 이제 로마서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11절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눈과 귀가 가려워져서 넘어져. 하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머내게 함이라. 오히려 선민인 친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양자된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예뻐하지.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부요하게 됐고 유대인의 실패에서 이방인이 부유하게 됐으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에요. 친자든 양자든 호적으로 등록해서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친자에게 마음이 가요, 양자에게 마음이 가요. 솔직한 심정으로 친자예요. 양자보다 친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13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런데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시켜서 이방인을 영광스럽게 해서 바울의 고륙 즉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여 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해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암흑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그래요. 유대인들을 버렸을 때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거든. 만약에 유대인들을 뭐하면?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까 유대인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오히려 더 살린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 안 받아들여서 종일 손을 받는데 안 받아들여서 유대인을 버림받았어.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는데 유대인들이 다시금 살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여러분 떡 송편 만들 때 맨 처음 쌀이죠. 쌀로 빻아서 쌀가루 만들어서 빚죠. 근데 그 쌀가루에 뭐가 들어가? 막 파리 오줌 똥 막 들어가. 그거 섞어서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눈으로 보기에 안 보여도 맛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먹어도 아는 사람은 먹어 안 먹어? 여러분 처음부터 곡식가루가 거룩해야 떡도 거룩해지고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뭐한다? 계속.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지가 꺾어졌어요. 이 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왜요? 안 믿어서 예수님을. 하지만 누구를 접붙였어? 이방인을. 그래서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아 주었다고.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자긍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봤듯이 이 유럽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많이 죽였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민족이라 그래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을 핍박해요. 그 예수님 뜻일까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이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뭐 했다? 여기까지. 로마서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왜 믿음을 초반에 얘기하냐? 행함이 아니다. 왜 믿음을, 행함이 있던 유대인, 예수를 안 믿는데 율법을 행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에 어려서부터 배웠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꺾이운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21절 보시면, 로마서를 보고 21절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진짜 바보예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어버렸는데 너도 뭐해라? 아끼지? 한 번 구원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 아니, 여러분 유대인도 친백성도 꺾어버렸는데 남의 백성, 물론 양자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뭐한다? 꺾어버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만 하나님의 인자에 구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가 되리라? 어떤 자에게 인자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 뭐가 있다? 어미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심판 안 하죠. 구원하죠. 뭐 하지 않아야 됩니까? 넘어지지. 만약에 넘어지면 너도 뭐 되리라? 찍힌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 있다. 넘어지지 말아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여러분 원가지 꺾어버리고 이 다른 가지를 접붙였는데 하물며 이 원가지도 뭐 할 수 있다? 접붙일 수 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방인의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건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얻으리라? 아멘. 이거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뭐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그래요.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조상을 인하여 뭐를 입은 자인데, 자,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뿌리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내 원수된 자인데,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부으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롭게. 아멘. 여러분, 순종 안에서 버림받죠. 하지만 이제 순종하면 뭐를 얻게 하신다? 그런데 이 순종 안 하는 게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일 하나님의 손을 벌렸고 찾지 아니해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 듣지 않아.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 한다?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뭐 한다? 꺾이지 않는다. 넘어지지 말라. 그거 말하는, 이게 로마서의 후반이에요. 로마서를 좀 깊이 있게 봐야 뭐 이신득이 뭐 이행득이 이런 말하는, 이거 같이 이신득이 이행득이 이거가 여러분 동떨어진 말이 아니야. 로마서는 이신득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나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11장까지 여러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는요. 이 12장부터는요. 쉬워요. 12장부터 13, 14, 15, 16장은요. 많이 했던 말씀이고 12장부터는요. 정말 행함을 강조해. 12장부터는요. 정말 재밌어. 근데 11장까지 와야 12장이 소화가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딱 한마디잖아. 11장까지가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예수는 안 믿어. 그럼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냐? 아무리 너네가 선민이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너네는 구원 못 받아.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 행함이 아니라 뭐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고륙인데 내 친척인데 야 너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붙임 됐어. 너네도 뭐 해라? 예수 믿어라 이거지. 예수 믿고 나서 막 살아라. 이게 로마서 아니라고. 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 아니라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네가 선민이고 너네가 율법에 철두철미했지만 예수 안 믿으면 너네는 아무리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너네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었으면 의인되는데 이제 의인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12장부터라고.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그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산제사가 아니라 밖에서 살 때 이 세대를 뭐 하지 않는 거? 이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면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육적으로는 예배 드리지. 육적으로는 헌금하지. 하지만 영적 예배자가 아니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각 지체래요. 한 몸에.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 우리가 한 몸이죠. 이 제가 한 몸, 여러분 제 이 손, 팔 한 몸이야. 내 거거든. 붙어 있어. 내 이 한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에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 집사, 한비는 한비, 한비가 주일날 할 일 자막을 해야 되는데 한비가 아파서 못 오니까 내가 했어. 한비가 없으니까 아쉬워. 한비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 한 몸인데 각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가르치. 여러분 각각 역할이 있는데 뭔 말이냐? 이 오른손이 왼손한테 무시해. 야, 너 왼손이지. 나 오른손이야. 까불지 마.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을 못하는 사람한테만 무시해.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못 받은 사람 뭐해? 뭐 깔봐. 그 은사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뭐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은사 받았다고 뭐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당을 가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게 힘쓰라. 너희를 기특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로마서 12장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어?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우리 한 몸인데 서로 사랑해라. 이익은 분받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은사 받아서 막 능력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자기가 높아지면 그러면 로마서가 하는 말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 고린도전서지만 예언을 하고 은사 받고 입신 들어가서 뭐 누구 보고 오고 예수님 만났고 뭐 천국 갔다 왔고 이게 여러분 은사지만 이것보다 제일 큰 은사는 뭐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기고 아무리 예언 방언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로마서는 뭘 말하냐? 예수 믿어야 의인 되는데 의인 됐으면 뭐 예수 믿어 의인 됐으면 뭐 해라? 이제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 선을 행해라. 여기 말씀도 어제 정경영 말씀처럼 악을 갚지 말아라. 예수 믿었으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뭐 하지 말아라? 같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뭐해라? 축복해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은사 받았다고, 내지는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다고 누구를 무시하고 깔보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건 안 한만 못하다니까. 예수 믿었으면, 또 은사 받고 은혜 받았으면 더더욱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줘야지.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게 로마서가 하는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마, 선을 행해라, 사랑해라. 13절 정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뭐하리라.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거스리지 말아라. 주의 종들도 말하고 나라의 위정자도 세웠으면 여러분 그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지.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야. 선을 해가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관원들도, 즉 위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지도자들도 선한 일을 해라. 악한 일에 대하여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깔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뭐 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이 관원들도 선을 행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도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해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도 뭐해라? 저 두려워해라. 로마서는요, 예수 믿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었어? 그러면 조목조목 가르쳐요. 예수 믿었으면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 믿어서 은사 받았어? 그러면 교만해지지 마? 더 서로 같은 지체다? 막 오른팔이 왼팔 무시하고 은사 받았다고, 어떤 권사님이 은사 받았다고 은사 받지 못한 장로님을 막 깔보고, 그리고 만약 어떤 성도님이 꿈을 꾸고 봤는데 목사님 그런 거 못 본다고 목사님을 막 선을 넘으려고 그래? 그거 자체가 아무리 은사 받고 아무리 입신하고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여러분 모르는 거고 여기 심판을 자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건 뭐냐? 서로 오른손이랑 왼손이 서로 같이 일을 하고 서로 이 로마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4절 보시면 너가 악을 행하도록 뭐해라? 두려워해라. 그가 고경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자, 뭐 하신다? 아니,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칼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대요. 말이 안 맞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이런 구절 없어야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말해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만약에 구원받았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칼 갈고 있다고.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깔보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죠. 너희가 공세를 바친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뭐해라?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로마서는 뭘 말하냐? 예수 믿었으니까 다 괜찮아.
세금 안 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이거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나라 거 도둑질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세금 안 내. 그 여러분 탈세. 그 거짓 그거 안 되려고 막 서류 꾸미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보면은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막 서류 막 고치고 하다가 나중에 걸려서 더 벌금 내고.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게 로마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행득이가 더 많다니까. 로마서는 가면 갈수록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대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했다? 율법을 다 뭐했다? 이뤘대잖아요. 율법 왜 이루어야 돼요?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그러면 율법에 패했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돼.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면 사랑 안 해도 돼.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사랑하래잖아요. 율법을 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율법을 안 행해도 된다면 너네 사랑 안 해도 돼. 서로 싸워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못 본다고. 그냥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바울이 초반에 그렇게 한 말인데 바울이 붓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쉽게 얘기하려고. 너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냐? 율법에 철두철미하냐? 예수 안 믿으면 너네는 구원 못 받아. 이 말 한 건데 그거를 곡해해가지고 야 우리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렇게 진짜 욕하면 안 되잖아. 무식한 목사들. 이게 내 말이 성경에 나와. 그치? 무식한 목사들이 바울이 쓴 성경이 좀 어렵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목사가 무식한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목사는 유식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계속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아라. 이러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고 서로 뭐예요? 싸우고 시기하면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아라?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로마서인데 이게 이신득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이게 로마서예요? 아니라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맞지만 의인된 우리는 이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었더라도 이렇게 살면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로마서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더 열심히 음란하게 살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